아멘. 아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주일인데도 함께하지 못하고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거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창천의 성도들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임재하시고 돌보시는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또다시 축원 올립니다. 오늘은 8월의 5번째 주일입니다. 워낙 세워진 목회 계획을 보면 5번째 주일에는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게 되어 있어서 계획했던 대로라면 오늘 설교는 이영진 목사님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지난주부터 전환이 되었죠. 계속 이 상황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왕이면 이 목사님은 대면 예배 때 말씀 전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는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짧은 영상을 한 편 보셨지요. 지난주 수요 예배 인도하신 손 목사님이 준비해서 소개했던 영상인데 조회수를 보니까 어제 아침까지 채 300분이 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올려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해외 선교 가운데 캄보디아 CM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크롤란 감리교 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해마다 우리 청년부에서 CM립으로 단기 선교 다녀왔죠. 그 단기 선교 할 때마다 공들이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현지 교회 청년들하고 교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단기 선교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제를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곳 청년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들로부터 영상 편지를 받았습니다. 감리교 학교 교사인 교회 청년들이 기도의 인사를 전하는 영상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자꾸만 거북이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거북이는 위협이 닥치면 등껍질 속으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매사에 움츠러들기가 쉽고 자꾸 소극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기보다는 자꾸 제 한 몸 챙기는 일에 익숙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작동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저도 역시 자꾸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캄보디아에서 온 영상 편지 받아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하는 생각입니다. 창천교회가 든든히 서야 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캄보디아 선교가 더 잘 진행이 되고 그곳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심령이 날마다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또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주어진 선교와 봉사를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구축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니 들려오는 것마다 부정적인 소식들 뿐입니다. 오늘 0시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말로는 2.5단계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3단계 발령이라고도 보아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예배도 겉으로는 지난 주일에 드린 영상 예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 3단계 발령을 대비한 조치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주일을 맞이하느라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 와중에 연대 재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신학생이 그 친구와 동선이 겹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이 수요 예배 영상 촬영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몇 사람과 함께 작업을 했거든요. 소 목사님을 비롯해서 청년부 사역자 몇 사람이 토요일 아침에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대기해야 됐습니다. 다행히 역학 조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확진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하루하루가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난주일 예배위원으로 예배에 참여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으셨어요. 지난 2월과는 사뭇 마음이 달라요. 그런 말씀입니다. 구태여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 이심전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대로 헤아려 본 장로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지난 2월 달에 그 마지막 주일부터 갑자기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도 걸어보지 않았던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문화적이고 또 신앙적인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충격이지요. 이번에는 그런 충격은 차라리 적은 것 같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충격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는 지목된 대상이 신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개신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정치적 지향성이 있을 수 있는 법이니까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보수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남들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입니다. 자기만 옳고 바르다는 생각이 이웃들에게는 제멋대로의 오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오만함이 자기와 뜻이나 생각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서슴지 않고 정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목사 입장에서는 마음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계를 취재해온 YTN 변상욱 앵커는 문제가 되는 이런 성향의 기독교인들을 전체의 약 5%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5% 정도의 개신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전체 개신교회를 문제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불편함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악의적인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진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정부의 태도가 지금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그런 시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지금 문제의 집단처럼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찾아오는 민망함, 세상에 대한 미안함, 우리 스스로에 대한 속상함, 참담함이 있는 겁니다. 아마 장로님의 마음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찾아드는 마음이셨으리라. 그리고 제 마음대로 헤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이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어제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에서 지난 6월 달에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천주교인과 불교인 이미지는 온화하고 따뜻하다,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다는 겁니다. 개신교인은 어떨까요? 거리를 두고 싶다 32.2%,
이중적이다 30.3%, 사기꾼 같다 29.1%,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한 교회 내외적인 큰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수의 성도들, 특히 젊은 층들이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기사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긴 역사를 놓고 보면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에 환영을 받았던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또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걷는 바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며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억울해하거나 화를 낼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까요? 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서운하고 속이 상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환각 속에 빠져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힘의 환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가 주는 환각, 눈에 띄는 규모로 커져버린 예배당 크기가 주는 환각입니다. 그 환각에 빠져서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환각 때문에 마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환각에 빠져 살아가던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기대까지도 품게 됩니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고난을 생명의 기회로 변모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에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세기가 역사적인 배경이 되지요. 그러나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이 훨씬 후대 주전 16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전 160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가해지는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임금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전을 닥치는 대로 약탈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성전 제단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습니다. 이 일에 한가하다가 무려 3,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한꺼번에 학살당합니다. 유대교 제사를 비롯한 율법 준수를 금지시켰고 히브리어도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여기 조금이라도 어기면 가차없이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잔혹한 억압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옛날 이야기가 다니엘서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에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실려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의 관습을 받아들이면 안전과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붙들고 나가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거나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는 끔찍한 처형이었지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시련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몇 개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2장에 등장하는 왕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입니다.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지요. 그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5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31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제국의 주권이 바벨론에서 메대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던 다니엘은 몰락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리오는 전국을 다스리는 고관 120명을 뽑고 다시 그들을 다스리는 총리 셋을 뽑습니다. 그 세 총리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한 것을 간파한 왕은 세 총리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삼을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될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다니엘을 털고 뒤져도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빼고는 그 사람 트집을 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거 하나님 믿는 것으로 트집을 잡을 수밖에요. 그들이 판 함정은 이런 겁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기에게만 절하게 하자. 이 말에 판단이 흐려진 왕은 그렇게 제정된 법에 자기의 도장을 찍습니다. 당시 국법에 의하면 한 번 왕이 도장을 찍어 반포하면 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난 다니엘입니다. 금령을 정하는 그들의 목적이 뭔지 꿰뚫어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적자들의 음모가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로구나,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 총리의 자리에서 왕과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전에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왕을 설득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해서 대적자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 알고도라고 하는 말에는 단순히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그 사실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 금령이 만들어진 과정, 목적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 하던 일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일이다. 함정 파놓은 것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하던 일은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다니엘이 있는 바벨론에서 아득히 멀리 있습니다. 게다가 왜 예루살렘이겠습니까? 단순히 그곳이 떠나온 고향이라서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라서 그 창문을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사실은 이미 여러 해 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고 폐허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너진 것은 성전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 무서운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건의 진행은 적들이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이 됩니다. 왕은 뒤늦게 자기가 음모에 말려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이 말은요, 왕의 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그런 의미지요.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 온 겁니다.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넣으며 왕은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왕 스스로 밤이 새도록 금식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그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자굴은 다니엘을 해치려 한 자들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굴 속에 있는 사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6장의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메대는 바사에게 흡수되어서 바사가 이제는 제국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바벨론에서부터 고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요, 메대에서는 으뜸 총리였던 사람이에요. 정권이 바뀌면은요, 고위 정무직 인사들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자리에서 옷을 벗고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식민지 출신의 유대인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이 크게 2번이나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줄타기 잘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까? 그랬다면 진즉 사자밥이 되었을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만 의지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믿음이 변개치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무너진 성전을 멀리 두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아픈 마음으로 떠올리며 정한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다니엘이세요. 우리 예배당은 지금 건재합니다. 그러나 그 건재한 예배당 찾아올 수 없어서 멀리에 둔 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주의 전에 함께 모여 부르짖고 싶은데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찬송하면 안 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이렇게 멀리 두고 휴대폰 창문만 열어 젖히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예배당을 멀리 둔 우리들의 그리움을 알고 계세요. 독일 시인 괴테의 시에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곡을 붙인 오직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이런 성악곡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나의 괴로움을 알리. 혼자 그리고 모든 즐거움과 담 쌓은 곳에 앉아 저 멀리 창공을 바라본다. 아, 날 사랑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먼 곳에 있다. 이 내 눈은 어지럽고 이 내 가슴은 타누나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나의 괴로움 알리라. 지금 우리는 뭘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 예배 때 힘차게 부르던 찬양입니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소박한 찬이 담긴 주일의 공동 식사입니까? 선교의 방마다 울려 퍼지던 교제의 웃음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그리워해야 하는가 여야 됩니다. 위세 가득한 건물의 위용입니까? 보란듯이 과시하던 세상을 향한 교회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삶,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희열 느끼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돌보아 일으키는 일에 보람 느끼고 살던 삶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비록 예배당 멀리 두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하며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저희들은 참담합니다. 멀쩡한 예배당 멀리에 두고 영상의 창문을 열고 예배드려야 하는 이 현실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의 아픈 마음 들이며 간구하오니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은 오히려 정금같이 순결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던 위세와 헛식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그리움으로 사랑을 뼈려 생명 가득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